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브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브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아멘.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러나 사실 좀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과 이제 영원한 응답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그 주권 속에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뜻과 계획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그래서 많은 걸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떠올려버렸네요. 네, 여기 또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건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경험한 바로는 뭐냐면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첫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은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구분을 못해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 율법과 복음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나마 이제 말씀을 강조하는 고신교단에서 자라났는데 고신교단에서 계속 말씀 암송도 시키고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저는 말씀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럼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죄를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초등교사인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참된 선생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래요.
다시 말하면 손잡고 진짜 교사, 진짜 답에게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아 내가 이게 죄구나. 아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구나. 라는 율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준이죠. 캐논이죠. 기준, 척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정경, 그 캐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진짜로 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 말씀에는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결국에 율법의 말씀도 진짜 깨달으면 복음이 맞아요. 근데 율법주의로 빠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도 율법으로 사람들 정죄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도 복음 누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되지 왜 그거 못 누리냐 하고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그 복음을 율법으로 쓰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율법으로 보이신다면 판단이 자꾸 되신다면 여러분 먼저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먼저 치유되셔야 돼요. 그 되게 상당히 심각한 고집병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고집병이 딱 걸려서 딱 올라오면은 그 벽이 딱 올라오면요. 이렇게 딱 뭐가 딱 되냐면은 벽이 딱 생겨요. 벽이 딱 생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 일을 제가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게 에너지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스물스물 올라오면은 그게 말을 안 해도 전달이 돼요. 쭉쭉쭉쭉 전달돼요. 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전달을 막 했죠. 전달했더니 뭐가 날라옵니까? 다른 게 날라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어도 사실은요 내 안에 이게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치유라는 게 뭡니까? 치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된 이 12가지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 율법과 말씀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복음을 받았으나 여기서 시작된 게 그래서 율법주의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거든요. 율법주의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의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나라는 것의 기준에서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내 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시작되는 말씀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주권과 계획과 뜻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 치유의 여정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막 드러낼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그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그래서 제가 늘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과 그래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아니면 저 자녀에게 저 현장에 저 사람에게 들어와서 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정말로 답이 나야 치유가 됩니다. 저는 어느 날 그게요 저희 사모와 관계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요 생각이 딱 달라지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미운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흑암이 꺾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많이 역사하는 흑암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오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 중심의 기준 속에서 막 자꾸 다른 사람이 막 판단이 되거나 정죄가 되거나 막 이러신다면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오래된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요게 벗겨져 나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릴 때는요.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할 때는 요 율법으로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실컷 복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율법을 싹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입장 바꿔서 너는 그럼 어떤데?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시면 이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너는 뭐 잘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누가 막 율법으로 막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떤데? 그러면 그걸 왜 보게 하셨냐라는 이걸 하셔야 되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저거를 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면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깨달을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계속해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는 데 있어서 치유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가 적용된다는 건 이게 진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 자꾸요 질문하고 계시면 분명히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이유들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드디어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니까 평안하지 않죠. 근데요, 사람에게 여러분 걸려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답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이제 좀 많이 답이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이 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안 걸려드는데, 여러분, 제일 강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강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적 중에 적이 누군지 아세요? 네. 강적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대상자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안에 내가 꽁꽁 묶여있는 뭐 율법이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각인뿌리 체질 보통 여기 묶여있어요. 여기나 여기 묶여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묶여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 딱 걸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여기 내가 걸리면 이제 기분 나쁘고 여기 내가 걸리면 막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많은 이제 감정이 건드려지고 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굴복되는 복음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안 되면요. 그래서 왜 예수 이름 부르고 제가 늘 얘기하는 주인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요. 아는데도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는데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뭐라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더 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맞지? 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기분 나쁘고 화날 거 알면서도 한대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번 주 강단에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사랑교회잖아요. 근데 예사랑교회 예가 예수의 그 약자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면 예라고 받았어요. 예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세요. 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예사랑교회 말씀 중에 고린도서 1장 20절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한다는 건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종과 사랑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종하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교회, 예수 앞에 예수를 주인 삼는 교회, 이런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되게 많이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그게 안 되는구나. 이게 사실 3단체가 왜 사실은요 세상을 이끄는지 아십니까? 마음 문제를 다루잖아요.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막 복잡한, 그래서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명상책을 한 권 쫙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현대 사회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과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야
그런 많은 부분에 걸리지 않고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상 운동은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된다 하면서 그 명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음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넘어설 만큼 힘이 없다?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명상운동 하는 사람도 그 생각을 정리하는데요. 그 마음을 정리하는데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안에는 사실은요, 모든 걸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딱 여러분 정리가 돼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모든 일을 볼 때 거기서 답이 나고, 특히 이제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갈등 오던 것들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그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운동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뭘 줘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딱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딱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를 말씀하셨지만 그 창조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요걸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 중에 제일 큰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 떠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면 뭐예요? 이꼴 죽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전한다,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자녀나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말씀이 없다.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고 말씀을 못 누린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이제 많은 현장을 만나잖아요. 근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때 말씀 잡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잡고 여러분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죠? 생명력이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갖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명력 갖추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삶의 시작이 1번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요때 미션과 실제 뭘 해야 되는지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주인을 바꾸면서 실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여기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뼈다귀인 거예요. 뼈가 돼 있어요. 메마른 뼈다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장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겔을 하는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살겠냐? 어떻게 뼈가 삽니까? 근데 하나님 주 여호와 여호시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끼리 붙어갖고 큰 군대가 됐는데, 여러분 말씀만 있어갖고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큰 군대가 됐지만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해라. 생기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붙잡혀져서 깨달아지고 그 사람에게 기도가 되고 실천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그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예배라는 게 뭔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뭐예요? 영과 진리, 영, 진리,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인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말씀 운동 사역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요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근본 문제와 정확한 그리스도 왜 필요한지, 왜 오직인지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론 안 나요. 근데 자기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 창세기 3장 문제가 12가지 문제가 뭔지를 포럼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이 그 사람이 정말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요 내가 하나님이 떠나 있는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져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좀 전도운동하고 많은 사람 살려야 되고 다락방 계속 열고 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어떤 마음 갖고 계셔야 되냐면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딱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대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딱 어떠냐면 사람들이 아예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제가 이발소들 오늘 이발했는데, 이발소 이제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이제 젊었을 때 목사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어떤 목사냐, 6개월 속성가정 하면 목사 해준다고 목사를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목사를 할까 뭐 하려고 하다가 이발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들어간 게 그 인식이 딱 그런 거야. 근데 와이프분은 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게 그래서 그 이발소 저기 늘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안 들어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요거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게 깨달아져요. 그죠? 그래 여러분, 그게 인생 속에 목사는 저기 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6개월 만에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런 이제 걸 봤으니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어요? 복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틀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리고 그분이 저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는 이상한 저거구나. 저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자기 인생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방해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얘기해 보면 상처 많고요. 아까 있는 치유돼야 될 것 되게 많고요. 뭔가 과거의 것들이, 근데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로 찐덕찐덕하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도 생각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포럼하시면서 이 12가지 문제에 잘못된 그 생각들을 하나씩 뽑아내시면서 그리스도 근본 문제의 눈으로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게 근본 문제네요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의 오직 딱 들어갑니다. 치유가 그때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딱 느껴요. 아, 사람이 변하네? 이걸 느껴요. 저는 이걸 느껴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왜 오직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신분이 회복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권세가 회복됩니다. 아,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내가 증인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이 인생 속에 확인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요걸 누리게 돼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죠. 정체성. 제가 늘 요즘 많이 드리는 게 정체성 기도 요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요.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서 정시기도 하시면서 뭐 하시냐? 이거 딱 그대로 누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먼저 깨달아지고 누려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정확한 복음 딱 근본 문제 그래서 딱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이걸 요약하면 구원의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쫙 누리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 오직해야 될 이유 아는 신분 권세가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하나님 자녀 이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완전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요거 깨닫는 사람을 찾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깨달을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 생명운동 요거 깨닫는 게 은혜죠.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럼 은혜의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은혜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부모들 어떻게 파고들 것이냐. 근데요 이번 주에 랩넌트 평신도가 읽은 전도훈련 교재에 딱 답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답이 나왔냐. 어린이 전도를 해라. 어린이 전도, 랩넌트 전도를 해라.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도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줘서 아이들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랩넌트 전도 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랩넌트 전도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또 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살려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후대들을 살리면서 관계 맺고 한 명 한 명에 영향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이 진짜 들어가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애들 다락방에서 야 너네들 친구들 중에 귀신에게 흑암에게 시달린 애들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불안에 빠져갖고 어떤 애가 우리 친구가 막 이런 친구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 친구들을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전도하자. 그 얘네들이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 통해서 또 다락방 열고 또 랩넌트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 만나고 캠프하고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 치유가 되죠. 치유 운동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한 사람을 치유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달이 딱 되게 되면은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이 딱 전달되니까 질서가 잡히잖아요. 치유는요.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그리고 뭐예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딱 들어가니까 무질서하고 무너져 있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바른 건지 뭐가 그른 건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이게 나 중심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치유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읊조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그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많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치유할 때 말씀을 좀 암송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좀 안내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에게 한 거다.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에덴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다. 이제 요거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여러분 만났을 때, 그래서 아까 구원의 길 정리해줘라 딱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아, 내가 정체성이 누구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를 여기 보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복음 딱 깨달으면요, 정체성 딱 주면서 뭘 줘야 되냐면 바로 이 사람의 인생 전체 그림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이 사람이 만약에 답을 냈다, 그럼 치유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 오늘, 미래가 치유가 안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상처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과거에 내가 당했던 일이 다 상처야. 왜 난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났어? 난 왜 이런 문제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지금 나에게 이 일이 허락된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거구나. 자, 요거를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사무엘이요, 사실 어릴 때요 거의 뭐 팔리듯이 갔어요.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라 하지만 제사장 엘리는 완전히 타락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그 아들들도 막 타락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만 알고 영화는 어두워져 있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엘리 성기는 종자로 갔는데,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성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엘리는 이제 자기 처소에서 막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아, 과거, 오늘, 미래 속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얻었어요. 특히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요 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언약궤 뺏기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요, 그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뺏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전 지역에 순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엘이 뭘 잘했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뭘 했냐, 이게 언약궤가 이제 뺏겼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돼 있고, 3절에 이게 딱 보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 너희들 주인 바꿔라. 주인이 바꾸라.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흑암을 꺾으신 시공간 초월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인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주인 바뀌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요, 주인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 모든 문제 온 거야. 정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사실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치유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치유 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유, 주인을 바꾸고 주인의 의도를 잡은 게 치유잖아요. 그 주인의 의도를 말씀 속에서 우린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딱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운동, 성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계획과 뜻을 한 시대에 놓고, 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문제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우상 숭배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개인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요 먼저요 생명을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개인화 사역을 한 겁니다. 개인을 치유하는 개인화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아까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고 나니까 한 게 뭐냐면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언약 잡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근데 이들이 모여서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원리스에는 말씀 운동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합니까? 9절 10절을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핵심 말씀이 이제 9절 10절인데 사무엘이요 뭐 합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뭐 그 싸울 준비하는 게 블레셋과 싸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젖 먹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피제사 드렸죠. 다시 말하면 말씀 운동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딱 같이 붙잡은 거예요. 같이 딱 붙잡고 뭐 한 겁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언약 잡고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별 무기도 없어요. 뭐 농기구 같은 거 가져가서 싸우는데 우레 뭡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번개가 치는데 거기는 여러분 번개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나무가 큰 나무 거의 없어요. 광야는요. 그럼 뭐예요? 번개 내리면 다 맞아야 돼. 비 내리면 쓸려가요.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벳갈 아리까지 이르기까지 쳤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다. 자, 뭐가 됐어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는 능력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딱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죠. 포럼을 했거든요. 목사님들 포럼 했는데 나도 월, 화, 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 이제 같은 노예 이제 9시 기도회를 아예 그냥 줌으로 연결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다 꺼내놓고 1시간 정도 막 기도를 한대요. 그 교회는요. 같이. 왜냐? 하도 기도를 안 한대. 진짜 기도를 안 한대. 기도를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같이 꺼내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되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확인한대요. 남편이 안 돌아온 사람 남편 돌아오고 완전히 뭐 이상하게 좀 된 사람 뭐 이상한 거 회복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9시에 사람들이 막 들어온대요. 자기 인생 문제 꺼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잡히면서 기도하자. 온 성도들이 그때 마음을 다해서 들어와서 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에 월, 화, 목만 한데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때 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여러분 바르게 그래서 이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른 뼈가 군대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 이런 어떤 증거를 딱 얻게 될 때 확신이 오죠. 그 확신이 오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 회복되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저는요 가정 문제 복음 적용되니까 전쟁이 그치더라고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하고 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복음화된 만큼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뭐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냐. 우리 성도님들과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려면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내 현장 속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가 먼저 결론 나고 치유가 되겠냐.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사실은 이거 진짜 결론 안 나 있어요. 창세기 3, 60일 문제 결론 안 나 있고 내가 지금 어디 묶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결론해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씀이, 그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내 안에 이 망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시스템이 돼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미션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요 정도가 딱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모든 문제 시작과 해답 그리고 해결책 다 주셨다. 창세기 3, 60일로 다 보이냐? 이 얘기죠. 진짜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이 그렇게 보여져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정말 들어가면 변하겠구나. 이 눈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 저 사람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시면요. 전도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냐 못 찾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도요. 뭐가 많이 안 돼 있냐면 현장과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도 자꾸 계속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현장을 뛰고 현장 안에 있어야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체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영혼들 살릴 것인가 이거 딱 잡고요. 이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하시면서 현장 체질 되도록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현장 놓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미스바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래서 막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지금은요 명단 여러분 좀 꺼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이름 불러가며 기도도 하시고 편안하게 한 30분 이상 좀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말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미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나의 인생 안 되는 그 문제들을 깨닫고 내 안에 묶여 있었던 창세기 3장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안에 정말로 복음으로 먼저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도움을 주고 치유해 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도록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도받도록 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기도 제목 바꿔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